디도스를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디도스는 3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보면 한 장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함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세히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2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분명히 저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참 몹시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이익이 된다면 마음껏 무슨 일을 해서도 어떤 잘못된 것도 무조건 해서 이익을 섭취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즐길 수 있지만 그런 참 통제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간다는 그 모습 보면 참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애석하고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야 어차피 이 길을 전심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완전히 부딪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보다도 더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세상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목회길을 반듯하게만 간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 어루만지는 데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쭉 지친 몸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자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자 문제가 있어요. 비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비자 문제를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참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 또 몸이 많이 아프셔서 참 그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울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저분들 좀 힘을 주시고 또 뭔가 활짝 좀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는데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빨리 좀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막 힘들어 하신 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말이죠. 그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을 아름다운데 하나님 빨리 회복 좀 시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날 참 건강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 좀 빨리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힘든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빨리 좀
힘든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저는 믿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 그 믿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안타까워서 막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문제라든지 제 가정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도 그냥 그 길을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문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너무 안타까울 때는 이렇게 제가 막 때려 쓰면서 항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소망과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돕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우리는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어렵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에 찾아오듯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직분자를 세울 때 참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을 세우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험도 있지만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잘 성실하게 직분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물론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시험이 와서 시험 들어서 그렇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건 자초하는 거죠.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자초에서 겪는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 스스로 자초해서 겪는 그 어려움이 바로 직분 세울 때입니다. 우리는 다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은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또 뭐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분 받을 때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 그걸 보면 자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1차의 로마의 투옥을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풀려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2차, 3차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바울의 마음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땅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차에 그걸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4차에 그 비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총틀어서 그 키로수를 따지면 약 3만 킬로 남는다 그래요. 그것도 걸어서 말이죠. 3만 킬로 이상을 그 엄청난 것을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4차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을 포함한 그 4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중간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도착했어요. 이 그레데라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여기에서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섬은 역사가 엄청나게 깊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에 속해 있는 크레테라는 그 섬입니다. 구브로와 함께 크레테라는 그 섬인데 그곳에서 지금 도착해서 전도를 같이 하다가 디도에게 아들 같은 그 디도에게 여기 머물러서 이 크레테 섬에 머물러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 크레테 섬이라는 것은 섬은 굉장히 역사가 깊다 그랬죠. 맨 처음 창세기 10장 14절에 벌써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부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 4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 23절과 에레미야서 47장 7절 그리고 아모스 9장 7절 이 말씀을 잘 합해보면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어떤 섬인가를 알 수 있는데 원래 이 그레데 섬은 누가 살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살고 있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 가자지구. 그곳에 살고 있죠, 지금.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얼마나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 거기 살았던 거 아니죠. 이 팔레스틴이 지금 이스라엘과 얼마나 지금 한참 싸우잖아요. 이건 내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는 땅이에요. 근데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그것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줘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원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 없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그러시죠. 원래 말이죠. 처음부터 거기서 틀을 닫고 사는 사람을 무조건 내쫓으라고 그런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땅을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블레셋 땅은 그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 땅은 어디예요? 그레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가 그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갑돌임 또 갑돌이라고 나옵니다. 그 명칭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빼앗았으니까 그 땅은 빼앗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렇게 유수가 깊은 그레데섬, 이렇게 유수가 깊은 그레데섬에 바울이 이제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사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역의 기본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는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랍니다. 여기 남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누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는 장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남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장로를 세우는데 그냥 그레데섬에 장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레데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성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각 성마다 교회가 설립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성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 그들의 남은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한 한 가지 일은 장로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장로님을 세울 때 문제가 많이 되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을 세울 때.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직분을 세울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에 직분 세우는 일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장로 세운다, 안수집사님 세운다, 권사님 세운다 이렇게 딱 하면 벌써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직분은 세우면 안 되는 거다. 왜 직분을 세우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지탄을 받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 직분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역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다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직분을 안 해야 되겠다. 직분을 안 맡아야 되겠다. 또 어떤 교회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로님을 분명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인 그 요소가 많지만 제대로 세우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 세우는 것을 아주 더럽고 부정적으로 보고, 또한 교회 자체가 이 장로님을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장로 직분을 절대 안 받겠다 이렇게 평신대로 살다가 교회 섬기다가 하늘나라는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장로 직분을 받아야 돼요.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이 교회에서 있는 그 직분, 이걸 신직이라고 그러죠. 이 직분을 분명히 고귀한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직분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셔요. 장로님 직분, 집사님 직분 다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경쟁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직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놓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말썽이 많고 부정적이고 아주 어려움을 주는 이 장로로 세우는 일을 왜 사도 바울은 장로로 세우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5절 그렇지 않습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디도의 지금 사역의 중점 중에 하나가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세운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한 번씩 쓰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는데 저기 보면 교회를 지금 뭘로 비유하냐면 건물을 세우는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걸 비유하는데 이 건물이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건물이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라이팅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 한 곳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서로 건물을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서 성전, Temple of the Holy Spirit,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거하는 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분들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 따로따로 갔죠. 김석동 목사가 또 우리 서상희 집사님하고 지금 몸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몸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거대한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이제 마스가 되면 최후의 종말에 이 건물이 다 완성이 되는데 한 부분이 지금 완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 한 사람.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딱 픽스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오는 세컨드 카밍 종말입니다. 건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건물이 교회 전체 온 우주에 있는 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르죠. 언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지어져 가요. 성령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래서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이렇게 싹 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세우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을 세울 때 마냥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세울 때 그냥 무작위로 아무 플랜도 없이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이 그래 그냥 무조건 우리 세우자 이렇게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플랜을 딱 해서 최승호 목사님이 이 전공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설계사는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 설계대로 여기는 블럭을 쌓고 여기는 윈도우를 창문을 내고 저기는 게이트를 내고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서 딱 맞춰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흠없고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거룩성을 지키게 성전답게 거룩하게 거룩상을 지키기 위해서 잘 그 교회를 다듬고 지키고 그래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장로 직분입니다. 장로 직분이 요즘 장로 직분 뭐예요? 교회에서 뭔가 허세를 부리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입김을 내고 나의 입김이 좀 들어가서 말이죠. 교회 운영하는 거 그냥 쫙 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님의 세우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세우려고 하는 장로님 직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 직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도록 그들을 항상 지키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이기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장로 직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하든지 여러분들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직분은 교회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연약한 그 영혼이 잘 세워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이 정말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쓰러지더니 지금은 잘 자라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직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렵게 시험 될 수 있고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직분을 줘가지고 줬는데 시험 든 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잘 세워놨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통찰력 있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소중한 사역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절에서 엄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 전서에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러죠.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문책받을 일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분은 정말 인품이 참 좋다.
어떤 저 사람은 저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까지 포함된 겁니다. 누구나 다 뭐 한 남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속에는 지금 부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장로 직분을, 이런 분에게 장로 직분을 세우라, 장로 직분을 줘서 세우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탕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삶을 막 살아가는 그 자녀들, 결국은 조종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른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 이 불순종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 또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자녀를 뒀다면 그분은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욕먹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녀 통제라든지 아름다운 부부의 동행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장로로 세우라고 디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처음부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딱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실 요즘 보면 뭐 돈을 보고 세운다든지 세상의 직위를 보고 세운다든지 자식이 성공한 그 성공을 보고 세운다든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세운다든지 이런 세운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6절에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세우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이런 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도 이런 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순결하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금세 딱 짱 하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런 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천성적으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아이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아름답게 잘 다듬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분으로 잘 다듬고 비난받지 않는 분으로 잘 다듬고 부부가 아름답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잘 다듬고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그냥 돼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그러니까 가면은 그 사람이 딱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세우라. 이게요, 지금.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돼서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저 녀석은 싹이 참 좋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싹이 참 좋으니까 저는 장로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싹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모았지만 그걸 다시 잘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아이든지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직분자가 되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입니다. 근데 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청년이라든지 성숙한 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다녔는데 청년이 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 되고 나서는 이제 부모하고 이제 잠깐 자유할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다투는 모습, 비방하는 모습 듣고 그 모습을 막 듣고 보고 이렇게 자라니까 그 아이가 다음에 청년이 돼서는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랑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서로 감싸 안고 포용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평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야죠. 이런 부분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성경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좋은 말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용서받은 사람은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 어렸을 때부터 쭉 봐보세요. 보면은요, 보고 자랐다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걸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자녀 앞으로 좋은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포용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